어린이날이었는데 어린이 덕분에 하루 잘 쉬셨나요? 예, 피곤하셨는가 봐요. 예, 다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만나서 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온전해지셨습니까? 얼마나 완전해지셨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모습이 얼마나 장성하셨습니까? 거룩해지려고 해도 또 온전해지려고 해도 우리들은 왠지 불완전하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것은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에 좋은 평가가 있기도 하는가 하면은 안 좋은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서로 평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 이 서로 평가가 다르다고 할 때에는 나한테 좋게 평가해 주는 내용만 가지고 그래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다고, 남을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는 면보다는 그 사람을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랄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평가가 오히려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뭔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또 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평가가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 천사 같다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은 무슨 천사 같으냐, 저 사람 참 나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나쁜 거냐? 글쎄 잘못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천사 같다고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본 거예요. 근데 또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쁜 걸 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았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은 사람은 불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죄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달할 수 없는 이런 면면들을 사람은 지니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고 그 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들은 죄로 규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 죄인이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사실상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존재지요. 하나님 앞에 누가 나는 의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떳떳하게 설 수 있냐?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캥기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구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성에 빠져 있는 이런 인간을 위해서 직접 구세주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믿잖아요.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대신 속죄해 주셨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한 번에 온전한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 예수를 속죄자로 믿는 자, 예수를 온전한 중보자로, 유일한 중보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선언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 법정에서 법정적 선언으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은,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이런 사람이어서 의인이 아니고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 그 핏공로를 보고서 의인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효과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계명대로 사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 생활이지요. 진실한 믿음 생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서 계명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복음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설명한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해서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십니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냐고. 설명드린 그대로 여러분이 그 원리 안에 있고 그 복음적 방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에서도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데 오늘 21절 보면 이런 말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이 마음에 대한 내용은 앞에 20절 말씀에도 19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19절부터 읽어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여기서 말하는 이로써는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로써 그런 것이죠.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서부터 쓰고 있는데 이 마음은 다른 단어로 선택을 한다면은 양심이라고 하시면 돼요. 양심. 여러분, 양심은 마음의 법정입니다. 각각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 이 양심은 마음의 법정이에요.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쓸모없게 된 양심을 빼놓고는, 이걸 제외하고는 양심은 살아있는 마음의 법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 속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지적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말씀드린 것처럼 쓸모없게 된 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나는 거리낌이 없다, 이건 아니고, 이건 잘못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쓸모없는 양심 가지고 뭘 기준해 가지고 나는 괜찮다, 나는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건 아니잖아요. 바른 양심, 이 바른 양심, 이 마음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삶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 얘기예요. 스스로 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아유,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건 아니지. 이런 내용들이 다 뭐예요? 양심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4편에 보면 거기 이런 질문을 하고 역시 독백하듯이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누가 설 수 있느냐? 그리고 그곳에, 그 거룩한 곳에 누가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답으로 거기에 어떻게 말씀이 이어져 가느냐면, 곧 손이 깨끗하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음이 청결하며, 그 다음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24편 3절로 4절의 말씀인데, 그 4절 말씀에 보면 손이 깨끗해야 된다 하면서 마음이 청결하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이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일명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6번째 내용이 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역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이 마음은 양심과도 같은 거예요. 올바른 양심의 법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 그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게 될 때,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죄가 많은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복음적 진리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고 복음적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내적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고, 물론 그 서신서를 기록하는 것도 바울의 어떤 인간 개인적 지식적 그런 사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렇게 기록되어진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거듭난 자의 내적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 교훈의 목적은 마음의 청결함,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교훈의 목적이라,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즉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며 주님이 말씀해 주신 복음의 내용 아래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성결한 삶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복음적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뭐냐? 나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서 12장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적인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이 설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어떤 이성적 자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도덕적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오로지 믿음의 법칙에 근거하고, 그리고 진리에 순종해 가는 이 삶의 근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씀을 역으로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또 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게 된다. 말씀을 역순으로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역시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여기에 근거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기도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문장이, 이 한 절의 말씀이 기도 응답을 받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기도에 대한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응답을 받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기도, 그 내용을 이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 이 내용 속에 보면은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그의 기도가 열왕기상의 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고요, 하나님은 그가 간구한 그 지혜에 대하여 너무나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게 되는데,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 부귀 영광을 너한테 더하여 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이런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합심기도 역시 사도행전에서 나타내주고 있지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합심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셨고, 또한 그 성령 임재에 근거해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바 복음 전파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지는 그런 루트들을 열어가게 되는 이 내용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순탄한,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순탄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주 강한 박해의 시대였잖아요. 어느 시대에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많은 순교자를 빚어낸 이런 아주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왕성하게, 신속하게 그렇게 불길이 번져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에 있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고, 다시 말하면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던 그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은 임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은 복음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했던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신앙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뿐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분 앞에서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이런 삶, 이것을 앞에서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 자의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런 기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하고 또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거기 계명이 나오는데 23절 이하 24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면서 또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명이 뭔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곧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의 계명은 참 많잖아요. 율법의 그런 요구 조항이 613가지라고 하는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율법의 요구 조항이 613개가 되는데 적극적인 거 또는 소극적인 거 248, 365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계명의 조항들이 있지만 이거를 이 말씀에서는 아주 압축해가지고 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 하나는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그 얘기보다 예수를 믿으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예?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신약 173쪽 14장 21절, 23절, 24절. 예, 각절 전체 다 읽는 게 아니고 우선 21절은 전체를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거기 앞부분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계명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말하지요. 자, 23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24절도 앞부분 중간까지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반대 상황을 거기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말을 지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반대로 24절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말씀은 계명이고요. 그 내용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 계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은 곧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 전에도 인용했지만은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예? 맨 끝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유일한 중보자로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로 믿읍시다.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예수는 복음이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 23절에 다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계명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잖아. 앞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 조항들을 압축해 놨는데 하나는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예?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예? 이런 내용들. 그래서 5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내용들 전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정말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한다면 살인이 있겠습니까? 살인이 있을 수 없어요. 간음은 그 사람도 욕보이고 망치는 거고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계명대로 산다고 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그런 해치는 일을 할 수가 있냐? 결국 그 율법의 조항들은 뭐냐면 나를 지킴과 동시에 이웃을 지켜주는 게 계명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응?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고 막 거짓 증언을 하고 하는 이런 일도 이게 사랑이냐면 사랑이 절대 아닌 거. 이건 악이에요. 악이잖아요. 도적질 마찬가지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계명은 이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명 다르게 생각지 말고 계명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그래서 계명에 대하여 이 둘째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 수직적 관계의 수립과 또 나와 나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이 수평적 관계에 대한 온전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꾸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면은 무거운 나무 토막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게 내가 지고 가야 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뭘로? 사랑으로 지고 가야 될 내용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바른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 당연히 형제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사명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명의 감당과 불타는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가는 이런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에서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께서 이런 관계를 이런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주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누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함과 동시에 주님이 그런 자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예. 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나요? 안 거하시나요? 그러면 또 이 질문이 이상해지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주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할 일을 지시해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 반응해야지 조금만 계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말. 성령의 사역을 제한시키지 말고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따라서 우리는 즉각적 반응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훌륭한 것이고 이것이 순종하는 1차적 모습이다. 그렇게 안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말해줘도 잘 안 들으니까. 그래서 성령과 거리가 멀어지고 성령의 느낌마저 없어지는 이런 심령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즉각적 반응을 보임으로써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더 은혜 충만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